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는 혼자만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신 외에 다른 어떤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 외에 다른 어떤 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 이것은 이제 동행이라고 이제 우리가 단어를 쓰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이제 늘 300년을 동행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자신을 맞추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가치관이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늘 그 기준에 맞춰서 걸어가는 이는 삶을 300년을 이제 살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또 그 기쁜 것이 에녹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데 에녹은 산채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수명이 다 900세가 넘는데 에녹은 365세 때 오늘날로 보면은 한 30살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자기를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 마음과 연합해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기쁘게 하는 내용이 에녹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이 길은 이 세상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죽음을 보고 다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이적이 오늘 이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의 길로 가면 우리 삶 속에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실전 기도는 제가 참 그 어느 것보다 참 많이 어렵다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세미나 할 때는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 이제 강의가 이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가니까 제가 참 많은 망설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3가지만 저희 가정사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설명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녁 식사 메뉴를 스파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오래전 얘기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애들 앞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먼저 죽어도 이 스파게티 하나만 갖고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농담으로. 근데 그 말을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칭찬도 좋은 칭찬이 많은데 왜 하필 그렇게 칭찬하냐는 거죠. 이제 그 말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저가 제 아내보다 먼저 죽어서 제 아내가 이제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내가 잘 아는 요리 이제 스파게티 요것을 가지고 요 기술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걸 통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하라.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거기다 소금을 넣습니다. 그런 맛이 쫙 퍼져서 시원한 맛을 냅니다. 제가 한마디 이제 던지는 것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나의 말이 모든 듣는 사람에게 참 귀를 즐겁게 하고 좋은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율법에 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늘 회개 노트를 저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그 회개 노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을 때 제목을 그때 당시 뭐라고 적었냐면요. 내가 먼저 죽어도 왜 쉽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 제가 잘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지 은혜가 될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스파게티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때 오면은 이런 말을 절대 쓰지 말고 이제는 좋은 농담,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지 하면서 그날 밤에 이제 제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쫙 기도했는데 이 한 죄악 가지고 2시간 40분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2시 40분이 됐는지 알았냐면요. 한참 이제 기도하면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이제 한번 제가 봤는데 그때 시간을 보니까 2시간 40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기도하러 가기 전에 3가지, 4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갑니다. 근데 나머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혀서 제가 답답해서 시간을 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또 예상치 않은 스파게티를 이제 집사람이 또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다 같이 맛있게 먹고 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는 그 농담은 그때로 이제 끝났지 그 다음부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스파게티를 한 그릇이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내가 장수하고 말아야겠어.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좀 더 이 세상에 오래 살아서 한 그릇이라도 더 얻어먹고 가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밥도 먹고 스파게티도 먹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종류를 먹지만 천국 가면 이런 밥, 된장 먹을까요? 김치 먹을까요?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먹는 거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농담을 했더니 가족들이 참 다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한 가지 이 말씀 안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는 겁니다. 고쳐요.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업무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집에 10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아침 식사를 이제 이렇게 준비해 줬는데요. 식사를 다 먹고 나서 좀 뭐 두유 같은 걸 이렇게 음료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반을 먹고 이제 남겼는데 제 아내가 제가 다 먹은 줄 알고 이제 식탁을 치우면서 두유를 들었는데 좀 밑에 철렁철렁하니까 그걸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남는 것마다 먹어 치우니까 살이 찌시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 사람이 마시면서 멈추더라고요. 내가 아침 식사를 안 해서 마시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 아침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침 10시인데 그걸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 잠언서 18장 13절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회개노트에 적으면서 늘 보니까 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쉽지 않지만 그때 고쳐졌는데 참 많은 이 내용을 가지고 죄를 많이 반복하며 지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상대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내가 딱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딱 보고 정죄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말을 뱉는 겁니다. 회개노트를 이렇게 적어보니까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고쳐가는데 이런 부분 참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부부와 관계되지는 않지만 한 번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밖에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 개집 안에 제 눈에는 쓸만한 수건 2개가 깔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에서 이 개를 제일 좋아하는 아이가 이제 딸이 있는데 이 녀석에 2개를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그 개집에 또 다른 수건이 또 하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딸내미를 불러냈습니다.
너가 아무리 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내 이해하지만 이렇게 쓸만한 수건 3개 깔면 되냐 했더니요. 이 아이가 내가 안 깔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깔은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연합 수련회 하면서 애들이 수건을 많이 버리고 가는데 이제 그는 이제 수건들을 3개를 이제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사회 영역에서도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생활들 이렇게 보면요. 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정죄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많이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는 이제 제가 기준에서 뭐가 잘못됐다 하면 먼저 사연 한번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문자로 제 아내한테 식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근데 이제 돌솥 비빔밥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늘 교육받은 게 뭐냐면 한 숟가락이라도 남기지 말고 음식은 다 먹어라 했다. 깨끗하게 먹어. 근데 그날은 양이 많아서 두세 수저 이렇게 남긴 가운데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과일을 주더라고요. 또 이제 과일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또 요플레스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플레스를 딱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남편 배 터뜨려 죽이려고 그러네.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모시키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만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데 제 아내가 이제 배웅하면서 저 뒤에서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점심을 준비했는데 배 터뜨려 죽이려고 그런다고. 제가 그 말이 가슴에 딱 와닿으면서 제 사무실에서 회계 노트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배 터뜨려 죽이려고 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인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훗날 또 이렇게 자꾸 먹으라고 할 때 또 이게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이제 공부해라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참 스트레스 되듯이 훗날 보니까 또 그렇게 자꾸 저에게 이제 많이 먹기를 이제 권유할 때 제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인데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생명의 샘, 생명의 말을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기도 시간에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훗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남편 되게도 사랑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한 가지 고쳐가야 됩니다. 이렇게 늘 삶을 고쳐가니까 한 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언제 한번 다퉜지? 다툰 때가 생각이 안 나요. 몇 년 전에 한번 다퉜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지 고쳐가면요. 고쳐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점차적으로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언제나 한번 싸웠지, 다퉜지. 삶을 이제 결혼 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면서 이제 아이들 이제 시집 가고 장가 보내며 두 사람이 다시금 신혼 때처럼 만납니다. 그때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더 드는 사람으로
다가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으로 나가게 됐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이적을 에녹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길 가운데서 우리 앞길에 에녹과 같은 그 놀라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저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이제 1장 4절에서 이제 5절 말씀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택했다.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은, 구원을 주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흠이라는 것은 우리 밖으로 조그만 죄라도 짓지 않고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하나님 말씀을 늘 깨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지만은 우리 생각과 마음도 깨끗해야 된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도 죄를 떠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룩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사람들이 유행과 저들이 이제 풍습을 쫓아가는 삶, 육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지 말고 이제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영적인 길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몰입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인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 딱 정리되면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50%는 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이제 1계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호밥의 눈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오렌지를 드시라고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이제 받겠죠. 의뢰의 껍질은 까고 알맹이만 먹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딱 얘기합니다. 껍질째 같이 드세요. 그러면은 그걸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농약들이 묻었는데요.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정말 영적으로 내가 생명의 길로 유익된 것만 딱딱 뽑아서 내 영혼에 유익되게 사용한다면 되지만 이것이 나를 때때로 하여금 영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게 만들고 육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때때로는 유해한 것을 악한 것을 내가 자꾸 보게 만드는 것으로 나를 인도한다면 그 스마트폰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그렇게 잘 돌보면서 우리 영혼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짧은 부분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새겨서 잘 듣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어떻게 고쳐가는가를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한 번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겨울로 내려가 세수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발걸음을 듣고 그 겨울가에 있던 산비둘기 한 마리가 하늘 향해서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것을 제가 순간적으로 보면서 어릴 때 이 개구장스러운 이것이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뒷공문에 하면서 제가 막 박수를 막 쳤습니다. 더 놀라게 해주려고. 근데 또 한 마리가 거기 있었던 비둘기가 제가 보지 못한 비둘기가 또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비둘기 향해서 했던 것처럼 또 박수를 치면서 또 놀라게 했는데 장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참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때는요, 30분을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했느냐, 1시간을 그 내용을 갖고 회개했냐, 2시간을 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다시금 재현되지 않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후에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가는데요, 그 근처에 이제 다 가서 그 길 도로변에 산비둘기들이 여러 마리가 그 길 도로 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속도를 쫙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살 갔습니다. 그 비둘기 한 마리도 하늘을 날지 않고요, 다 걸어서 옆으로 피하더라고요. 그 길을 제가 통과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달라졌네. 내가 변했네. 예.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 번은 예전에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은 옛날 이제 얘기죠. 중학교 아이들을 이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제가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또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피자를 시켜가지고 한 사람 앞에 3조각씩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저도 저녁에 이제 배가 고픈 시간에 저에게도 분당된 게 3조각인데, 한 조각씩 먹고 있는데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남자 2아이가 다른 사람은 한 조각도 다 먹었는데 벌써 3개를 다 먹고 앉아서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냥 무심결에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3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나 죽고 너 살아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내 몸과 같이 사랑입니다. 그때는 너 3조각, 나 3조각. 근데 3계명은 내가 한 조각 먹고 있지만 얘네들이 다 먹고 멀뚱멀뚱 쳐다볼 때 먹고 싶어도 이 2조각을 2아이에게 하나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날 밤에 하나님께 많이 이 말씀을 내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노트에 기록해 놓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